샬롬. 오늘은 우리 거룩한 예배가 드린 날입니다. 또 보스턴과 같은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1년 중 가장 최고의 세일이 있는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여러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최고의 세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날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은 그냥 11월 25일한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이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과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주셨죠.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 작은 목자 요 며칠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봐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전에는 웃었다가 오후에는 놀랄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뭘까요? 무서워하는 것들이 임하죠. 그것은 인생의 종국인 심판이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자연 생명이 끊어지는 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형통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종국에는 그들이 가장 원치 않았던 마지막 무서워하는 심판의 날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죠. 종국의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친 마음처럼 막 열심히 살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안 죽어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절대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또 이런 교리에 그렇게 창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죽은 자들이 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한 교단에 속하나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 있을 때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막 내가 무엇을 되려고 아둥바둥하고 어, 축하해요. 힘내세요. 미안합니다. 소리 한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면 무엇을 합니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 남보다 얻을 것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그 앞에 달려갈 때 그 앞에가 절벽인지 무엇인지 그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빨리만 가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합니다. 사자가 강하죠. 강아지가 더 튼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죽은 사자는 의미가 없죠. 살아있을 때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아직 감사하고 기뻐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죠. 나중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세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죽고 나면 잊혀진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미움도요, 이 땅 떠나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 종국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죽음 이후에도 삶은 있죠. 심판의 날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어서 다른데 이 땅 살 때 사랑도 미움도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미워하면서 평생 살다가 갈 것보다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 말씀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작은 목자가 수천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 사람들은 엄청난 선물 받을 때만 땡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곳에 있을 때 SNS에서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받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술 먹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희락과 함께 쉐어링, 나눔을 얘기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누십시오. 누구를 있으면서 이 좋은 추수감사절기 동안에도 이상하게 악한 마귀들은 시험해서 1년 내내 감사할 것을 돌아보십시오라고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왔냐면 1년 내내 돌아봤더니 서운한 거, 미웠던 거, 원망스러운 거 얘기해서 잔뜩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셔야죠. 그건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미움은 털어버리고 즐거운 마음,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지저분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 깨끗한 삶입니다. 가끔 보면 홀딩이라고 그러죠. 막 집을 엉망 놓고 살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복도 항상 희게하며 열심히 일해서 옷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면 좀 깨끗해질 수 있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게 꼭 고급적으로 좋은 향수만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도 향기름 바라 그러죠. 티내지 말고 늘 즐겁게 감사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꼭그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는 없죠. 최고가 무엇이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에 향기로운 향유를 발라서 삶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되는 얘기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가 기록될 시점에서는 남성 그 가부장적 사례가 많았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 너에게 주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의 소중함이 최고의 행복이고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대복이라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되죠.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많은 것이 행복이라 하지 않고 높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람을 얻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데 수월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음부에서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알으실 것은 스월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심판받는 일밖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천국에서는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 표현할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월에 가시지 않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음부, 스골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1절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데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빠르면 남보다 뛰어나면 목표에 먼저 갈 것이고 용사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을 것이고 명철 같은 사람도 재물을 얻을 것이다. 지식인들은 뭐 오래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러나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도 헛되게 가게 되면 느리게 천천히 올바르게 간 사람보다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싸움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자라고 해서 남들보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며 만족을 느끼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행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승리할 기회, 음식물을 얻을 기회, 은총을 얻을 기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왔었는데 알지 못해서 놓친 경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오고 하는 모든 거에서 정말도 내일은커녕 하루 나의 아침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어차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면 하루하루 기쁘게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준 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초조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내일도 같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물의 한숨이 춤으로 변해서 그 슬픔의 옷이 기쁨으로 띠띠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운 사람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띠띠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슬프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사랑할 사람 주신 거 감사하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배고파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라면 하나를 먹어도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찬양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하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와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도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거만을 떠는 삶보다는 하루하루 겸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할 가족과 이웃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고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와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깨닫고 돌아서서 축복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